완전한 삶을 이루는 게 중용인데요. 군자지 중용이야. 군자가 중용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군자이면서 군자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시중, 시가 그 상황을 말합니다. 때시자는요. 때도 되지만 상황입니다. 군자이면서 상황에 알맞게 행동합니다. 그 상황이 물에 갈 상황이면 물에 가고요. 상황이 산에 갈 상황이면 산에 갑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행동이 그게 자유자재로 적응하는 것, 이것이 중용입니다. 여기서도 그 중용을 설명하는 건데요. 가히 속이속, 빨리 갈 때는 빨리 가고, 가히 구이구,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가고, 가히 처이처, 가만히 집에 있어야 될 때는 집에 있고, 가히 사이사, 벼슬 해야 될 때는 벼슬하고, 먹어야 될 때는 먹고, 쉬어야 될 때는 쉬고, 자야 될 때는 자고, 일해야 될 때는 일하고, 그 상황에 알맞게. 물이 흘러가는 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다가요, 절벽이 있으면 떨어지고, 또 평지에서는 천천히 가고,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는 거죠. 그렇게 상황에 알맞게 적응하는 것이 인간의 바람직한 삶이죠. 그런 삶은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 자연의 삶이죠. 이 몸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바람이 불듯이 자연 그 자체입니다. 성자천지도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연의 모습은 완전히 성실 그 자체인데요. 지금 이제 겨울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 사계절이 겨울로 가다가 힘들다 좀 쉬었다 가자 이런 부분 없습니다. 빈틈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게 성인데요. 사람의 삶도 그렇게 되는 게 완전한 삶이죠. 그래서 하늘의 도다, 성은 성지자 인지도 요건 설명을 아까 했고요. 성자는 불면이중 불사이덕, 힘쓰지 않고도 알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제대로 되는 조용히 진리에 합치되는 그런 성인의 모습,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요. 아까 지성 제가 말씀드렸죠. 지성, 지극히 정성스럽게 살게 되는데 완전한 사람은 그러면 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휴식 시간 있잖아요. 휴식 시간은 쉬는 게 아닙니다. 일의 연장이라고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는 거지 쉬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무슨 소풍을 간다 이것도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충전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 없이 모든 것이 쉼 없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완전히 쉰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공이 공자한테 나도 좀 쉬고 싶은데 그렇다면 언제 쉬나요? 공자가 이렇게 망우리 같은 이런 데 가르치면서요. 저런 데 가서 쉬면 되잖아. 그렇죠? 푹 쉴 텐데 뭘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불식적 구라. 쉬지 않고 움직이면요. 이렇게 오래 갑니다. 하는 일이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다. 구적.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요. 징자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효과가 나타나면 유언, 연구해집니다. 그 삶의 내용이 연구합니다. 어떻게 삶의 내용이 연구할까?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기껏해야 100년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거 잘못된 거죠. 내가 성실하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했다. 그런 나의 삶은 1억 년 뒤의 사람도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 마음은 1억 년 뒤의 사람의 마음하고 하나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다는 것은 내 마음이 현재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바뀌어서 그 한마음이 되고 나면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유언, 영원하다 이런 뜻인데요. 유언적, 영원히 지속이 되면요. 박후, 넓을 박, 두터울 박, 그 마음은 어디 가나 하나이기 때문에 넓죠.
바다처럼 넓고 우주처럼 하늘처럼 큽니다. 그것을 바쿠라고 합니다. 바쿠, 넓고 두터운 것은요, 높습니다. 한마음은 바다처럼 넓지만 하늘 마음이기 때문에 하늘처럼 높다고요. 그래서 고명이라고 합니다. 바쿠, 넓은 바다 같은 우리의 마음은 소위 재물, 만물을 다 실어서 떠받쳐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이 말이죠. 우주를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고명은요, 하늘같이 높은 고상한 내 마음은 만물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유구, 영원히 가는 그 마음은요, 소위 성물야, 모든 만물들을 내가 완성시켜 줄 수도 있다. 바쿠는 대지, 땅하고 짝이 되는 거고요. 고명은 하늘하고 땅이 짝이 되고, 유구는 무강, 영원히 지속되는 거다. 여차자, 이와 같은 자는 불견이 아니고 불현인데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환하게 드러납니다. 남이 먼저 압니다. 부동, 자기가 남을 감동시키려고 안 해도 스스로 바뀝니다. 무위, 자기는 아무 어떤 생각 없이 무심히 행동하는 걸 무위라고 합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예. 완성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에 대한 설명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중용은 정말 쉽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맹자에는 군자, 소가자, 화, 소가자, 화. 화가 그 알이 알이 깨고 나와서 새가 되는 거, 이걸 화라, 부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이 몸속에 갇혀 있다가 깨고 나와서 하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화죠. 그러면 군자, 소가자, 군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군자가 지나가면 그 주위 사람들이 부화를 하듯이 이렇게 득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아직 득도 못 하셨다. 제가 덜 군자입니다, 아직. 예, 죄송합니다. 덜 군자라서. 소존자신, 군자가 여기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이 신통하게 바뀝니다. 신통하게. 이런 건 우리가 느끼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다가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마음이 신통하게 치료가 되는 그런 건 간혹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바로 치료가 되는 거죠. 소존자신, 상하, 위로 아래로 여천지 동류라, 여천지, 하늘과 땅과 함께 흘러간다. 이렇게 대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용에서 완성된 인간의 모습인데요. 이걸 또 논어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종심소욕 불유구. 심은 마음인데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합니다. 내키는 대로 하는데요. 전부 불유구, 구에서 넘어가지 않는다.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법을 어기지 않는다. 이것이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인이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구속되죠. 오늘 하루만 허락을 받았다. 뭘 해도 좋다.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질 않죠.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거나 그러죠. 뭘 해도 된다니까요. 끌어담고 뭐 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하고 싶은 거 못 한다고요. 왜 그러냐? 그런 마음은 욕심인데, 욕심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욕심이 제로가 되면, 그러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습니다. 욕심이 제로가 되면 은행에 돈다발이 있어도요, 가지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키는 대로 무엇을 해도 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법이라는 게 원래 없었다고요. 그러면 예법이 뭐냐? 욕심이 없는 공자 같은 사람이 내키는 대로 하는데 그게 너무 표준이 되고
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입니다. 그러니까 예라는 고정된 건 없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런 걸 제가 열거를 좀 했습니다. 군자가 천하에 살 때는 무적야, 적은 갈적자인데 내가 꼭 가야 돼, 꼭 해야 돼, 이거 없습니다. 무막야, 하면 안 돼, 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나요? 상황대로 사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의지여비. 의라는 게 그 상황입니다. 상황에 맞는 거, 상황에 맞게 더불어 하고 따라하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맹자의 지명자, 이 명은 하늘의 말씀이죠. 하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느낌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분립, 서 있지 않는다. 암장지화, 지하, 그 흐름한 돌 담장 밑에 서 있지 않는다. 느낌이 안 좋죠, 그게. 그러니까 그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느낌이 충만하기 때문에 배에 짐을 실어도 무리하게 실질 않습니다. 좀 싣다 보면 느낌이 그만 실으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럼 그만 실으면 되는 거죠. 바로 느낌으로, 자유자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또 크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주역에 부대인, 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천지 합기덕, 하늘과 땅과 덕이 같아. 마음씨가 같아. 하늘과 땅과 하나입니다. 예. 여일을 해와 달과 합기명, 밝음이 같아. 그러니까 해가 비추는 게 그게 공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한 마음이니까요. 여사시, 사시와 더불어 합기서, 순서가 같습니다. 봄에서 여름이 가고 여름이 가을이 가는데요. 그 자연의 흐름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귀신 합기기룡, 귀신과 기룡이 하나다. 이때 귀신은 음양을 말합니다. 음양. 그러니까 낮은 양이고요. 밤은 음이죠. 양은 낮은 신이고 밤은 귀가 됩니다. 그래서 음양인데요. 그래서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고 이거는 귀신과 하나다. 이제 그 음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룡이 같다는 건 뭐냐?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서 움직이면 흉해지고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면 길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의 흐름과 합치되면 길하고 그 흐름의 반대가 되면 흉해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천이 천불이, 하늘보다 먼저 행동을 해도 하늘이 그 사람을 어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요. 맑은 날인데 출근을 할 때 우산을 들고 나와, 이 사람은요. 그러면 비가 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또 후천이 봉천신은 뭐냐? 하늘보다 나중에 하는데 하늘의 때를 받들어서 한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비가 온다. 그러면 이건 하늘이 비를 내려주는 때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우산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쉽죠. 근데 선천이 천불이는 어렵습니다. 그 자연의 느낌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자연이 되는 방식이죠.